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를 더욱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입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일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멘. 요압의 칼에 예기치 못하게 허무하게 죽은 아브넬의 장례식에서 한껏 애도의 노래로 조의를 표한 다윗이 석양이 질 무렵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뭐든지 맛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에 벌을 내릴 것이라고 애도의 마음이 진심임을 드러낸 것이죠. 이에 모든 백성들이 아브넬에 대한 다윗의 애도가 가식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아브넬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괴롭히고 그동안 싸우고 그런 사울 왕가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전쟁을 불러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다윗은 겉으로는 환영하고 화친하면서 뒤로는 비열하게 암살을 저지르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앞과 뒤가 같고 늘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지도자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구나.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복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의 다윗 왕가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계속 전투를 벌인 사울 왕가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큰 인물이었단 말입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의 원수 중에 그 군사들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던 그 원수 중에 원수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다윗의 이 선포로 인해서 신하들은 대적해왔던 사울 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핏줄이고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형제자매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게 되는 순간이었겠죠.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였을지라도 그 모든 은은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용서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귀한 존재란 것을 인정해 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갇혀있는 그 갈등의 프레임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인데 왜 아브넬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 좀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더욱이 헤브론, 다윗의 그 왕가의 수도의 한가운데로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기 위해 왔고, 또 헤브론은 모세 때부터 살인자들도 보호받도록 만든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그 율법을 다 안단 말이에요. 이곳에 평화롭게 와서 아브넬이 평화롭게 돌아갔는데 그 아브넬을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살해당했단 말이죠. 이건 좀 아주 사태가 심각한 사태인데 그 모든 책임이 사실상 왕인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백성들뿐 아니라 사울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던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충분히 품을 만한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다윗은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허수아비 왕권의 리더십에 대해 한탄하며 그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공개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세력과 권력이 너무 세서 요압이 스루야라고 자기의 그 나이 많은 누나의 아들 생질이거든요. 그 형제들이 너무 권력이 세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의 신세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밝히죠.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아멘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약점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람의 그 능력으로 그 무장 장군인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를 비롯해서 그 형제들에게 그들을 내가 제대로 통치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실 인간관계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군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또는 목소리가 크고 기가 세고 또는 믿음이 더 자기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력이 더 강한 사람이 더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모조리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위임받은 사람에 다 쳐다보는 거 아니 저 사람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변명하고 도망쳐야 됩니까? 남편의 자리를 집어던지고 아내의 엄마의 자리를 집어던지고 가출해야 됩니까? 아니란 거예요. 바로잡으려고 또 싸움을 일으켜야 합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오늘 이 구절에서 선포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응이란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이루실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질서에 도전하고 무시하는 악행을 결코 모른 채 하시거나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눈앞에 거슬린다고 해서 당장 바로 잡으려고 맞서 싸우거나 또는 통탄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격자로 남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인내함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왕이 된 아들이죠. 손목이 풀렸다, 힘이 맥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절망감에 빠진 거죠. 또 그 부하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의인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같이 죽은 요나단의 의인인데 그 아들 중에 도망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적들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5살 때 이모 품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된 어린 아들 하나가 머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후손으로 남겨두었다. 이 연약한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앞에서 한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좋은 관계, 선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쓰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과시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원수를 갖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맡기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심을 그렇게 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힘과 세상 지혜로 쉽게 이기고 싶죠?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부둥거리기보다는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다윗처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인정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권위를 행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맞서 싸우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 역할을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인내로 참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 목격자, 증거자로서의 삶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지역사회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지역사회, 펜실베니아와 미국의 평강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이란의 전쟁의 종식으로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또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남북한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750만 한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